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터치하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이렇게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주 관심이 있었던 어떤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의 꽃이라 그러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올림픽의 최대의 관심이 뭐였냐면 그 당시 로마 1960년 로마 올림픽 그리고 1964년 동경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에티오피아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누구냐면요. 이 사진에 보면 아베베라고 하는 디킬라 아베베라고 하는 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 에티오피아 나라가 가난해 가지고 특별히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식민지였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 식민지였던 나라에 가서 돈이 없어서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서 맨발로 그 마라톤을 뛰었는데 맨발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베베가 굉장히 유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특별히 동경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이 뭐였냐면 이 멕시코 올림픽 가운데서 이번에도 에티오피아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 아베베가 금메달을 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아베베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에티오피아가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어떻게 따게 되냐면 사실 이 아베베가 올림픽 열리기 며칠 전에 다리 골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감추고 대신 자기의 에티오피아의 동료였던 그 당시 마모 웰더라고 하는 선수를 지금 사진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마모 웰더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유도하게 하고 마모 웰더가 쭉 치고 나가게 만들면서 결국은 이 아베베가 중간에 탈락하게 되어지고 경기들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결국은 에티오피아가 금메달을 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베베의 헌신과 또 그 수고에 많은 그 관중들과 나라들이 열광하게 되어지고 참 찬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나게 되어지고 아베베도 뭐 이렇게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에티오피아가 금메달을 따게 되어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모든 관심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가게 되어지고 올림픽 주경기장에 불도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주경기장 가운데 방송이 하나 들립니다. 무슨 방송이 들리냐면 아직도 마라톤 주자가 있습니다. 그 주자가 곧 들어오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방송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누구였냐면 탄자니아의 선수였는데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는요 경기가 출발할 때 같이 열심히 달리다가 뒤엉켜서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데 그 대기 중에 있는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태로는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치료해준 그 붕대를 감고 그 뒤에 보면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붕대를 감고 사력을 다해 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 또 이 가난한 나라의 무명의 선수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들과 군중들은 정말 관심이 없고 그저 이제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단념할 때쯤 됐을 때 이 사람이 다리를 절룩절룩 하면서 이 경기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라톤 모든 풀코스를 완주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영상이 유튜브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요.
그 관중들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혼자 절룩절룩 하면서 걸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사람이 쓰러지게 되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음을 충분히 알고도 왜 경기를 뛰었습니까? 당신은 왜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경기를 뛰었습니까? 끝까지 완주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쿠아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경기를 시작하라고 멕시코시티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이 경기를 끝까지 마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상을 당했지만 뛰고 뛰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말이 너무나 유명해가지고요. 베이징 올림픽 때 성화 봉송자로 이 사람이 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달리고 잘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그토록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했던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 인류 가운데 전파되어져서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소수였던 120명의 사람들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뭐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뭐하리라?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때가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중요한 순간일 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줬냐면 그 앞에 구약에 그처럼 오랜 세월 동안 예언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을 이제 누구에게 맡겨뒀냐면 이 자리에 남아있는 11명의 사도에게 딱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단지 불과 120명에 불과한 그 사람에게 온 선지자들이 꿈꿨고 온 구약에서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바로 그 자리에 남아있던 11명과 120명에게 달려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고 절대절명의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리도 걷고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이렇게 세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두려움이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등등한 그 예루살렘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잘 모였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가 모였고, 그리고 그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놀라운 사건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 가운데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기로 가운데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질 때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중요한 위기의 순간에 순종할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120명을 통하여 전 세계 가운데 그토록 하나님이 꿈꾸고 소원했던 놀라운 일들이 허망하게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냐고 펼쳐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하여 11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뭔가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지금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길을 가면 확실하게 형통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기도하고 기다리던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하였도다.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채워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가론 유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라고 할 때 이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가 12명으로 꽉 찼었는데 한 사람이 빠지게 된 겁니다. 가론 유다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한 수가 빠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든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100사람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아니고 그 빠진 한 사람의 수를 채워라.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2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채우라고 할까요? 왜 부족한 한 사람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면서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는요 뭘 의미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가론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한 사도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론 유다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가 죽어서 없어져서 채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제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는 12보좌 가운데 그 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신해서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다른 한 사도, 그 다른 한 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12사도 가운데 그 다른 사도가 그 한 명이 보충되었잖아요. 다른 사도가 가론 유다처럼 배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11사도 가운데 한 명이 죽어서 없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도는 죽어도 영적으로 주님 나라에서 주님 보좌를 다스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부족한 것을 채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12의 완전한 수에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시작,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부족한 것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될 때에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채워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쳐져야 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연약한 것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채워지게 될 때 그때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 시대가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부족한 육신, 부족한 여러 가지 믿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새 출발하는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했는데 무엇을 채우냐면 부족한 그 사도, 완전한 12사도, 하늘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심판할 그 완전한 사도의 수를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는 12지파 사도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완전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족한 사도를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사도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과 어떤 기준에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도달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도를 보충하는 사도의 자격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21절, 22절까지 보면 사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끝날 때까지 예수와 함께 했던 자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던 자여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의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오고 인생의 광야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면요,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받은 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뭘 증거해야 될 거라고요?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사도가 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언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여서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름의 사명,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통하여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감격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면,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를 세우되 우리와 더불어 그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언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혼자 이 땅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협력하며 함께 손잡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갈등하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다듬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내 혼자 믿음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가족이 되어지고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때에 우리가 힘있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우리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함께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 성도들의 섬김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누구를 통하여 체험하냐면 따라합시다. 옆에 있는 성도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서로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이 마음 아프게 했던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20년, 30년을 살았는데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서로를 잘 모르고 그리고 서로를 잘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처럼 가서 돕고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 한 가족, 그런 한 가족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변함없이, 따라합시다.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함없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뽑는데 어떤 가문이나 어떤 집안이나 권세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출신이나 성분을 보고 뽑아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의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까지, 따라합시다, 부터까지, 예수님의 세례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전부터 끝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한결같이 변함없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어제의 신앙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신앙이 되어질 때, 그러한 우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따라합시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귀한 신앙은 한결같은 신앙입니다. 변함이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고 한결같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점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중요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족한 사도의 수를 채우게 한 작업을 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건강이 채워지고 물질이 채워지고 자녀들이 채워지고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 뽑을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자격들을 잘 우리 자신으로 우리 성찰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삶,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인생에 지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는데 혹시 내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중요한 시점을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성취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응답되지 못한 기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공동체를 잘 이루고 있는지, 나는 끝까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조용하게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